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된 자 또 나중 된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종래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공유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본 20장의 말씀은 19장에 나오는, 여러분 제 화면이 공유됐죠 이제? 네.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장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19장 16절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이 어떤 사람, 우리가 이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라고도 기재되고요, 관원이라고도 얘기되고요 하는 이 젊은 청년, 또 관원이기도 하고 심지어 부자인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즉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는 선한 일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런 논리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입니다. 즉 영생, 구원을 얻는 일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에게 얻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도 아니다 하는 얘기에 이런 또 질문을 했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 젊은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 즉 부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서 심히 금심하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아니 저 친구라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친구가 10계명의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계명의 모든 것을. 뿐만 아니라 부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명예, 아니 정치적인 권력, 관원이라고까지 가는 그도 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 가치와 이치 속에서는 저 사람은 되게 복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도 구원 얻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놀랐죠. 이 얘기가. 우리는 쉽게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이 구원 얻은 자일 것이야.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자야 하고 단정했던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 돌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조금 제가 지금 계속 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탁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해요. 종래에 우리가 듣던 설교들에 가로막혀서 진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원 일꾼에 대한 그동안 수도 없는 그 설교를 들을 때 어떤 관점에서 많이 봤냐면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같은 싹스를 받는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요, 일찍 왔던 늦게 왔던 간에요,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의 대가를 받는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일의 대가를 받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신선희 선생님이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것을 은혜로 풀려고 하면은 성경과 너무 멀어지는 얘기가 됩니다. 이 얘기는 앞에 19장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싹 받은 자예요. 싹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오늘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아니 일찍 온 자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뎠는데 지금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나를 취급하십니까? 하는 이 컴플레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일찍 늦게 온 자들에게는 은혜죠.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그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된 해석 속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늦게 온 자도 일찍 온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절대 정의는 조금 더 흐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절대 정의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얘기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가 있나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이 땅의 정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는 이 세상 법칙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셈을 해서 셈법으로 만들어가는 이 땅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젊은 관원인 부자 청년 혹은 제자들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영생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이야 영생 얻을 것이야 하고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영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고에 있습니까? 내가 한 어떤 일로 구원을 얻겠다는 자, 내가 한 어떤 행위로 영생을 얻겠다는 그 자에게 그것 갖고는 안 돼. 그것은 필요 없어. 구원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하고 얘기해 주셔요.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섞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여러분 자 보세요. 베드로가 호기 있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다
다 버렸거든요. 전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겐 상이 없습니까?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래 그런 너희에게도 이런 상과 영생에 대한 상속이 있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동일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던 베드로의 생각이나 여러분 위에 얘기했던 젊은 관원, 부자, 청년이 얘기했던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는 얘기나 다른 게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가 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거? 그렇지만 그는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나왔고요. 제자들은 우린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했지만 여러분 그 행위의 주체는 둘 다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일로 내가 구원받겠다 이런 얘기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린 것 그것이 내가 구원 얻는 방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그 일에 대한 상급들이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기서 말을 멈추시지 않고 이어 얘기하는 말씀이 이 얘기입니다.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설교의 본문으로 보았던 20장 16절 마지막 절과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는 이 말씀과 또 그걸로 끝나는 20장 16절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하고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포도원 집주인에 대한 비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만약 있다면 그 사람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주인이 돼서 주인으로 삼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도 구원을 얻어요. 그걸로 구원 못 얻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하는 이 얘기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로 구원을 얻겠다 하는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 지금 이건 제자들이 한 질문이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 구분되어지는 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이해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질문의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로 풀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비유의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천국은 집 주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밭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서 포도원이 나오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포도원이 주인이 여러분 이거 아시죠?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하는 이 얘기는 천국을 의인화한 거예요. 여러분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이 천국이고 불러온 사람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천국이 집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천국의 속성을 의인화해서 한 얘기지 여러분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비유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13장 비유 설교 8편 또 서론까지 9편의 비유 설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유튜브에서 여러분 꼭 찾아서 좀 몇 번 이렇게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약 30여 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는 방법
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 설교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천국은 집주인이고 포도밭 아닙니다. 포도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집주인을 의인화한 그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지금부터 읽으셔야 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예, 여기에 말씀해 보면요.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거는 아침 일찍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 데나리온 하면은 여러분 요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하루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이제 이게 오해가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 한대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이런 기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천국은요 그에게 양식이 주셨어요. 양식을 주었어요. 그 일품꾼에게 양식을 약속하고 양식을 주었어요. 일용할 양식. 생각하니까 또 생각하는 나는 단어가 있는데 만나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만나.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천국에 들어간 자가 천국은 우리에게 만나로 내려지고 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오려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이 비유가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여러분 먹을 게 있어서 놀고 서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서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은 저들의 식구와 저들은 하루를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그에게는요 한 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을 얘기하니까 가서 내가 오늘 일이 없어서 나도 가족도 굶을 수 있었는데 어떤 이가 나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상당한 걸 주리라 하니까 안 들어갈 자 없죠. 6시와 9시도 또 그거와 같이 했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유대의 시간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플러스 6을 하면 그게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6을 더하면 몇 시가 되죠? 9시니까 아침 9시 정도가 되고요. 여러분 6시에다가 또 6을 더하면 12시, 그 다음에 9시라고 해서 6을 더하면 오후 3시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으로요. 예. 계속 읽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 10시라는 건 오후 5시쯤 있는데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도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얘기하죠. 놀고 여기 서 있냐? 종일토록 놀고 서 있냐? 이유를 분명히 합니다. 뭐예요?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시에 서 있는 사람, 6시와 9시에 서 있는 사람, 11시에 서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9 to 5, 8hour의 워킹 아워를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이나 노동의 기준이죠. 노동 시간의 기준입니다. 시간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아니라 충족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 얘기를 19장 얘기로 다시 가져온다면 이렇게 해요. 계명 10개 중에서 나는 5개는 지켰는데 나머지 5을 못 지켰어요. 부자 청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인간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6가지 계명은 다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는 가진 소유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하고 주임을 따르지 못했잖아요. 주권을 인정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도. 그렇죠? 나는 다 버리고 쫓았다고 하는 그들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결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준에 합한 자라기보다는 기준에 미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돌이킨 자나 나를 지금 따른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너희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하는 얘기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이 서 있는 자들은 기준을 채우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한 자를 주인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라기보다는요, 은혜도 맞아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은혜라기보다는 그의 공의이고 그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예수님은 기준에 합한 자를 불러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멸시받는 자, 차별받는 자,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천국을 세워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8장 10절. 저물매 포도원 조아나 음소거 해주세요. 조아니 핸드폰 음소거 해주세요.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목사님.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준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먼저 온 자부터 싹을 준 게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싹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들이 한 일에 대한 분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일 안 한 게 아니에요. 나중 온 자도 일했어요. 1시간이라도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한 싹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또 문제가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가정이 하루를 먹고 일용할 양식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11시, 다시 바꿔 얘기해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각이, 아직도 이 세상의 셈법 속에 갇혀진 자들은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있냐면 이런 거죠. 오후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나는 아마 2데나리온을 받을 거야 하고 오후 3시쯤 온 사람 생각하지 못해. 12시쯤 온 사람이 난 최소한 쟤보다는 한 5배 먼저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기대에 의해서 나는 받을 것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무엇을 만들어냈나 하면 이 일꾼들의 기대가 주인에 대한 원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요새 독일에 와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게 많아요. 필리핀에서 30년 사역하면서도 힘들다 소리, 어렵다,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은 초도 하지 않고 살았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저를 보내셨어요? 독일어 잘하는 신선이 같은 분을 보내야죠. 독일 선교사로 딱 아닙니까? 나는 그런 말이 마음에 확 드는 거죠. 내가 평생 30년 노력했는데 나 여기 보내갖고 이제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 아니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원망들이 무엇에 근거한 원망인가 하면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생기는 원망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내가 주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원망이 생겨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주인이 주인. 내가 종이라면 원망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의 때문에 이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 근거해서, 한 일에 근거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일을 안 하면 돼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를 하실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주인에 대한, 그를 주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의 그 주인됨, 다시 바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원망하는 겁니다.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그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는 전토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러면 이것 갖고도 안 됩니까? 뭐에 근거되어 있습니까? 내가 한 행위에 근거되어 있다면 그것도 원망거리로 나중에 바뀔 수 있어요. 주의를 평생 하고도 주님 원망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에 근거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주 온 자들에 대한 이 원망.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 이들이 한 원망이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근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주인은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그 일, 그거에 합당한 약속 한 데나리온 지켰잖아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20장 13절에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예, 여러분, 주인이 내 뜻대로, 내 것을 갖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며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내가 주인된 나라가 아니라 내가 한 행위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쌓아놓은 업적이, 공로가 그 천국의 백성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기가 에덴 아닙니까? 여러분, 에덴이 왜 망가졌어요, 여러분? 인간이 주인 되겠다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아담의 그 범죄가 망쳐놓은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내 뜻은 죽어지고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꾸 인본적으로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이런 비속어를 쓰면 또 문제가 되는데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래. 여러분, 그렇게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뼈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얘기가 무엇일까 하지만은요, 여러분,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 율법 학자들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 아닙니까? 누가 먼저 그들이 왜요?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거 지켜서 구원 얻겠다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헐겁고 굶주리고 차별받던 자들, 여러분,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이 듣습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얘기를 해도 육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차별받고 멸시받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가 선지자라는 것만 인지했는데도 그에게 영적인 질문하지 않아요. 예배에 대한 소재를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먼저 된 자들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자가 먼저 된 자. 여러분, 나중된 자지만 그가 먼저 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해로 지금 마태복음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착오에 빠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먼저 된 유대인들이요, 율법 학자들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을 먼저 받았다 하지만 성경을 말씀을 그들이 자랑하던 여러분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고 우린 할례 받은 백성입니다.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먼저 구원받거나 내가 예수 믿는 여러분, 이거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마지막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인권이 확보된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주인이 야, 너도 와서 여기 같이 먹자. 그렇게 안 한 그것이 문제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죠. 만약 종이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미리 프리페이션 이렇게 쭉 차려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당연한 게 뭐냐면 그 주인을 위한 상이라면 주인은 다 먹는 동안에 그 수종 들 것이 종의 일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너 이렇게 나 먹는 거 해줬으니까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만약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생명을 다 주 앞에 내놓았다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드셨던 시티 스타트라는 그 선교사님이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일하시고 돌아와 하신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내가 알진대 내가 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희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나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걸로 사람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럴까 봐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원치 않는 독일에 보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살아보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이 차별받고 사는다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알아요. 내가 얼마나 무지하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살았는지를 깨닫게 하죠. 아마 이 회개가 다 끝나고 내가 이것을 다 깨달아야만 나를 딴 데로 보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늘 나에게도 그런 공명심이 있었거든요. 왜 쟤들은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주인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자랑할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해야 한 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도 제가 오늘 아침에 쓴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는 주님이 하신 미래는 하나님의 것, 오늘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살면 된다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똑같습니다. 괄호를 빼먹었어요. 과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오늘은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 칭찬을 하셨다 할지라도 주여 아까 얘기했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살아서 어찌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를 종삼아 주신 그분 앞에 하여야 할 것을 했을 뿐이다 하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영생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구원 받았음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내 공로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해놓은 업적 내세우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뤄놓은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